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부분인데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는 것보다는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안내서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내용에 좀 더 관심과 또한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썼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도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주머니 찾아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 5만원짜리 주머니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가슴 와이사스 주머니에 돈이 5만원짜리 있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이 있는 줄 알면 기가 막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영생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귀한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느껴지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초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질문을 하면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경험, 말씀에 건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확신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라도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지을 죄도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렵다, 거룩하다고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의 방법은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 달라지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복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엄청나고 심각한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어렵다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영적인 죄만 책임지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렵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 가운데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건 마귀의 종이 된 거고 마귀에게 속은 거고 마귀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기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라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건강할 수 없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잖아요. 그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줄 알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정말 참고 버티다가 못 이겨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즐겁고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내 삶에서 기뻐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 죄조차도 우리는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범죄를 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지으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를 이미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 지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것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지는 듯 했지만요, 정리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이나 새나 여러 곡식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했습니다. 이래서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짐승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만 해결이 되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지만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그런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우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식사하는 마지막 날 밤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한 해결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안다.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뿌리 부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것이 저갈 때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은 그냥 잘하는 것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된 자가 되기 원하지만 나중됐다가 먼저 된 자, 성장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됐던 자가 자꾸 퇴보하거나 멈추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봐라 라고 구체적으로 체험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한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영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기와 사도 요한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약간 딴 데로 빠지는 듯 하지만요, 미국에서 영주권인가 그것을 주는 방법이 시민권인가 헷갈리는데 주는데요, 한국 남자가, 군에 갔다 온 남자가 미군 복무하고 나면은 줘요. 다른 나라 사람도 주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을 환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적이 있는 가운데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피아노에 관한 이론을 많이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다면 그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입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입니까? 피아노의 이론을 아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 요한이가 뭘 말하냐면은 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요, 안다라는 동사, 예수구서,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구서인데, 예수구서를 안다라는 의미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킬 사람이 예수를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반쪽짜리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 안다는 것은 2장 3절에 말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처럼 그가 주신 계명,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가라는 건 가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아는 사람. 또 좀 더 저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 좀 더 실제적이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한이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체험한 것을. 체험적인 그것을 경험한 것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들었는 것만을 가지고는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걸 행하는 데까지도 너는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요 1대1의 관계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지금 듣고 보고 만졌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읽는 것과 눈이 열린다는 것은 천지차의 모습입니다.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빈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 깨달아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깨우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아지고 깨우쳐진다는 것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열정과 애절함이 속에 생겨나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부담감으로 와지는 겁니다. 똑같이 듣지만은요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게 없는 자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고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져야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하고 눈이 열려 깨닫고 진리를 깨우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사도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에 달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져서 나아가서 생명조차도 두려움으로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도록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임했는 걸 안다라고 스스로 아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줬기에 이 귀한 걸 깨달아지기에 철학이, 관심이, 또한 값어치가 달라져서 선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이미 영안이 열려 깨달아졌는데 그러면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성령이 계시되 영안이 열렸기에 그 귀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옛날 말은 도를 파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이 열려주셨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행함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해서 영안을 열어줘서 알게 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요 행한다는 거예요. 알기에 그 값어치를 알기에 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요. 보혜사란 말이 팔라크레토스인데요.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팔라크레토스, 성령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대언자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팔라크레토스는요, 옆에서 보호해준다, 변호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대언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언자 예수서를 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불법과 불순종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대언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 이기도록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안 좋은 걸 알게 치를 떨면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요. 대언자 되신 예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죽음과 장렬에 침례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제물 되신 예수님이 나의 눈앞에 나의 삶의 현장 앞에 매일같이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이루고 앉아 계신 자리가 대언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제사함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지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이런 거룩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명절이 되면요, 새 옷을 입으면 어디에 먼지가 묻을까, 흙이 묻을까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면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제1님의 주를 만날 날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 따라 성경 말씀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언자 예수 앞에서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영생이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귀한 것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려지면 이 귀한 것을 알기에 날마다 그것을 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왜 했냐면은 무식하면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용감하다. 무식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행을 가다 보면 이렇게 가방을 큰 걸 가지고 캐리어를 가져가잖아요. 요즘 모터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무거우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모터가 달려가요. 근데 그걸 공항에서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교통법이 걸려요. 오토바이와 동급입니다. 무면허로 잡힐 수 있어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몰라요. 아이들 막 타고 다녀요. 거기서 잡히면은 여역명 목명고 잡히는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신문 보고 알았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도 이것이 행함까지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속고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가 가장 먼저 예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100% 지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게 오늘 마음에 와닿는 것,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것, 그것은 최소한으로 몸부림 지켜야 된다. 그게 예수 안에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이 말씀은 성경, 실제로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고아와 같이 홀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보면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공급받는 길이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내버려둔 방치된 사람입니다. 방치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대언자이신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예수가 주신 계명 또한 그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 상태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행함의 신앙을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나오는 자들을 안다라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렇게 옆에서 대언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말을 잘 들었고 성경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잘못했지만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키고 그럴 것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그러고 아무 모습도 없이 세상 사람 살다가 이분은 예수입니다. 이분은 말하지만은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보증인이 보증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종교인입니다. 우리 가라지라고 하죠. 곡식에 벼 거둘 때 이 피부를 봤는데도 털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만 납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종교인입니다.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대언자신 예수 앞에 선다는 이와 같이 행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복으로 또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한 주시고 은혜를 더럽혀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는 은혜를 받은 것, 성령이 내게 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누림의 복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도 복인데 그것을 아는 것을 행하고 누림으로 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행함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의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와 같이 산다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만난 경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확신의 가운데 있어서 초대교인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과 9절에 안다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일서 전체에서는요 39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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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9번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우리가 속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행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그 아는 것을 행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행함의 증거의 첫 번째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지키면이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지키듯이. 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얘기하면 6.25 때 인명군 탱크가 내려올 때요, 우리가 폭탄이 없으니까, 그 탱크를 부술 수 있는 폭탄이 없으니까 국군들이 보니까 탱크의 약점이 바닥이니까 그 바닥에 폭탄을 안고 들어갔어요. 자폭을 했어요. 그렇게 탱크가 10대가 내려오면 최소한 10명이 죽어야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려고 막아내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서는 이 나라가 가장 귀한 보물이기에 목숨을 버려서도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한다는 건 지키는 건데요, 보물을 지키듯이 목숨을 버려서 지키듯이 지키는 그런 모습이 순종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버리며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이 행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목숨을 버려서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태도가 나온다. 4절에 누군가가 저를 안동하면서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태도가 없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소원과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놓냐면 하나님이 내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슬처럼 동글동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쓰더라도 거리낌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없이 불편함, 쓰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는 모습, 그게 순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모습이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행하시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주님처럼 살라라고 오늘 보면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들 행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라. 나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동일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동일시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대로 사는 것.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되어지고 그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삶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성화되고 어느 날에는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 행함의 증거를 순종이라고 하고 삶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증거. 오늘 본문 7절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고 새로운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두 계명이 합쳐져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어졌는데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부활했어요. 부활을 안 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무서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싸우다 보면은 저도 그저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보고 해줘야지. 제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면 뭐가 사랑입니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주는지만은 받아야 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에 내게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의 새 계명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라는 존재가 있어 봤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불편한다 하십니까? 머리 속임에도 피해가고 싶고요, 같이 앉아있으면요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큰다 하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단어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이게 쉬운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오래된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베풀라.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가족은 그걸 얼마나 사랑이 되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상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어느 집부터 가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냐고, 왜 싸우느냐고. 중요한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시댁이 먼저가 아니라 친정 먼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냐, 내 사랑 아내가 중요하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모르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하는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새롭게 서서도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귀한 걸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겁니다. 왜 원수까지 사랑하는다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한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를 위한 거. 사랑의 귀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가지만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기에 그 사랑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 안에 마귀 안에 있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빛과 어둠의 모습, 사랑과 미움을 구별하고
대조되기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사후 선택에서 우리가 빛과 그리고 밝음을,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밝음과 어둠은 결단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결단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가득 차 넘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져야 나도 베풀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표시를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내가 나에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미움 가운데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싸워 이기고 속히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류의 미움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고 어둠입니다. 이거 하나만 못 참겠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본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그 한 가지만 내가 참으면 되는 겁니다. 1000가지고 10,000가지고 그거는 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이기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귀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행함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함의 증거라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 행함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이로워지고 우리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누군지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성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또 행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둘 다 옳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 같은 중부 고속도로 같은 서울 갈 수 있는 이래나 저래나 차이가 한 10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길 지켜야 합니까? 둘 다 참일 때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 우리가 선택이 쉬워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죠. 내 거와 하나님이 다 참이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고 내 것은 버려요. 그게 순종입니다.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원합니다. 행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순종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와야 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서 살다가 주님의 세계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전에 사랑하지 못했을 때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사랑하고 새 경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행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넣으시는 그 증거하는 삶 있잖아. 주의 은혜를 알아서 변화된 삶을 증거하며 사는 그들 같은 복의 은혜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모든 일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다. 실천한 삶의 신앙으로 모든 일에 형통의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난 축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귀한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선한 삶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해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삶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